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이제 어제 보면 알겠지만 이제 요셉이 살아나서 이제 야곱에게 요셉의 그 총리 요셉이 이제 온갖 금은 보화와 마차를 이제 야곱에게 보내죠. 이스라엘에게 보내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확신을 하고 이제 가족들과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제 브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브엘세바라는 뜻은 약속의 우물이란 뜻입니다. 약속의 우물이란 뜻이죠. 우리 창세기 21장을 보시면, 창세기 21장인가요? 22장인가요? 제가 좀 헷갈리는데, 아브라함이 그 당시 그 지역의 블레셋의 어떤 왕노릇을 하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과 언약을 맺었던 곳입니다. 그 우물에 언약을 맺었는데 거기서 평화조약을 맺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무력으로 강탈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서로를 선대히 한다. 그런 화평, 평화의 조약을 맺은 곳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그 브엘세바에서 이제 이 브엘세바는 가나안과 이집트의 경계가 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제사를 지르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애굽은 어떤 곳이에요? 애굽은 전 세계의 문화와 경제와 정치의 중심지였던 제국이었어요. 애굽이 이 당시에 있었을 때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장기적으로 존재하는 거대한 제국들이 아직 없던 상황이에요. 이게 바벨론과 아시리아가 등장하기 전이에요. 아카드 제국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 제국도 오래 가지 못했죠. 이집트는 항상 있었어요. 예전부터. 이게 이집트도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이집트 역사 대충 배워봤어요? 고왕국 시대, 중왕국 시대, 신왕국 시대 있잖아요. 이때는 아마 중왕국 시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역사에서 보면 이때는 굉장히 최근이에요. 이집트 역사 진짜 오래됐어요. 기원전 5000에서 7000년까지도 거슬러 간다고 해요. 얘들 피라미드 세웠을 때 아직 맘모스가 살아있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그 정도로 오래된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중왕국 시대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이때 이제 야곱이 이제 내려갈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왜 두려워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원래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애굽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상실될 수 있는 위험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흉년이 들었다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마누라를 뺏겼잖아요. 마누라 뺏길 뻔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걸 다 하나님께서 다시 구출해서 보내고 그거를 반복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사실 야곱이 어느 정도 우려할 만했어요. 그리고 야곱이 실제로 세겜에서 너무 오래 머물렀다가 디나 사건도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조금 주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해 주시죠.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창세기 15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짐승을 두 쪽으로 쫙 나눠서 맺어진 그 피의 언약을 맺었을 때 아브라함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의 자손들이 400년 정도, 약 400년 정도를 이방 땅에, 그 이집트 땅에서 객으로 있을 것이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긴 줘야 되는데 이 가나안의 족속들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지만 이 땅의 죄악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땅의 불의와 이 땅에 정의롭지 못한 것이 판을 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아요. 즉각적으로. 최종적 심판은 최후의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죠. 근데 아직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대한 심판을 하실 때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400년 이상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실현되어지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차지할 수 있을 때가 오는 건데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기 때문에 너희 족속은 이집트에 가서 먼저 민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를 이제 떠납니다. 브엘세바를 떠나서 애굽 즉 이집트에 이를 때에 그 인원수가 8절부터 27절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야곱의 족속을 조금 네 카테고리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레아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실제로 4명의 아내 처와 첩을 가지고 있었죠. 레아의 후손들이, 이제 레아의 후손들이 디나를 합쳐서 한 33명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레아의 종이자 레아가 첩으로 준 실바의 자손이 한 16명 정도. 그 다음에 라헬의 자손이 14명 정도. 그 다음에 라헬의 첩인 라헬의 여종이자 이제 야곱의 첩이었던 비라의 자손이 한 7명. 여기에다 이제 요셉과 그 요셉의 아들들 포함하면 한 몇 명 정도요? 한 몇 명 정도요? 야곱의 직계 가족이 한 70명이다. 70명이 이집트에 왔다.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이 70명이 야곱의 전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 시대 때 보면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직접 기르고 길리운 자가 318명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약간 지금 이 아브라함의 직계 가족만 70명이지, 이 아브라함의 산하에 있는 종들과 노예들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지키는 이 호위무사들까지 다 합하면 아마 뭐 1000명 이상의 규모가 있는 유목민족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 고대 사회에서 야곱은 어떤 하나의 유목민족을 이끄는 아주 강력한 족장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의 파라오가 사실 야곱을 이제 이 땅에 오라고 한 것은 단순히 요셉이 이뻐서가 아니라 야곱이 자기의 밑에 들어오면 이제 권력이 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인 이점이 있기 때문에 파라오가 야곱을 데려오라고 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고센 땅을 준 거예요. 어떻게 70명밖에 안 되는 애들한테 고센 땅을 줘요. 그 그룹 전체에게 고센 땅을 준 거죠. 이 고센 땅은 군사적 요충지예요. 예, 군사적 요충지. 그러니까 이점이 있어요. 약간 초대기업과 그 다음에 중견기업이 만나서 M&A를 맺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현대적 시선으로 보면 야곱은 한 중견기업 사장님 정도 되고, 파라오는 재벌기업 정도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고고학적인 관점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 일단은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시점으로, 이 뒤에 이제 이 46장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족장들의 역사에서 민족과 국가의 역사로 전환이 됩니다. 야곱과 그의 족속들이 이 이집트에 정착을 하면서 이집트 고센 땅, 이 고센 땅은요, 이집트의 중심부에선 떨어져 있어요. 예, 이집트 중심부, 즉 이방 종교와 이방 문화가 좀 번성하는 그런 이집트의 지역에선 벗어나 있으면서 나일강 삼각주의 한 지역을 차지함으로써 풍요롭고 풍성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야훼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으로서 성장하기 굉장히 좋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제 정착할 수가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 구속의 역사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가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보다 훨씬 장기적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생각보다 굉장히 장기적이에요. 예. 우리의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원하고 보이는 모습으로만 성취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이 살아생전에 보지는 못했던 것들이에요. 몇 가지는 봤죠. 이삭이 태어난 걸 실제로 봤죠. 하지만 모든 것을 보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때에 이루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70이라는 수가 이 당시 고대 근동 문화의 맥락에서 봤을 때는 완전한 수를 상징합니다. 이 70이는 이제 창세기 10장에서 보면 나오는 그 열방의 모든 족속들의 숫자가 한 70 정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학자들의 추측입니다. 왜냐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70문도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조금 매치가 조금 너무 강력한 건 아니지만, 이 7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완벽한 하나의 민족을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70의 야곱의 이 70 직계 가족들은 어느 원시적 형태의 교회였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원시적 형태가 교회가 이집트로 내려왔다. 이거는 뭐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교회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 어떻게? 브엘세바는 뭐예요? 평화의 상징이죠.
세상과 교회는 평화적인 관계 아래에서 교회가 이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 어떻게 나가야 돼요? 평화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교회는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와야 될 대상인데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것을 완성시키겠지만 교회가 세상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브엘세바, 평화적 관계로 나아가야 돼요. 교회는 이 세상에게 유익을 주는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과 그 선한 영향력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공동체예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교회가 이 세상을 천국처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최종적인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취하실 것에 따르지만 교회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에 평화를 선포해야 됩니다. 평화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절대 교회가 옛날 우리 교회사를 보면 알겠지만 이 서구 교회가 저질렀던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뭐예요? 기독교 국가라는 것을 만들었어. 힘과 세력과 칼과 검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했던 것은 어찌 보면 유럽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실수. 물론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이제 종교와 정치가 분리가 잘 안 됐던 시기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오가 좀 있죠. 어떤 곳은 선교사가 평화롭게 그 이주민들과 같이 살면서 이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기도 했죠. 아일랜드나 이런 영국이나 이런 곳에 있는 교회들은. 그런데 독일 쪽 교회들은 뭐예요? 너무 창과 칼과 검으로 막 이제 폭력적으로 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예, 안타까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그래 나아가 있는. 그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우리도 이 세상으로 우리 포렌다니아 친구들도 이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평화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세상 속에서 확장되어져야 된다. 오늘날 야곱의 70인의 그 직계 가족이 애굽 땅에 이르렀다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아닌가. 더욱 선교적인, 더욱 복음을 전하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가 되자. 각자의 현장에서 그런 삶을 살자.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그 위대한 구속의 역사가 오늘 하나의 성취되어지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화평의 손길을 내밀고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부자여서 살아가는 불쌍한 많은 영혼들에게 주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선포되어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복음이 단순히 입으로만 단순히 논리적으로만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게 하시고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